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은 마리아가 이제 3개월 동안 그 사촌 엘리사벳과 같이 머물다가 떠나고 난 후에 한 달 만에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서 그때 이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에 이미 세례 요한의 출생과 존재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사람들이 벌써 이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런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벌써 세례 요한이 출생하게 된 그 배경을 누가가 지금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비교적 다른 복음서보다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일종의 우리가 비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누가에 의해서 아주 자세하게 추적이 된 것 같아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처럼 자세하게는 얘기 하지 않았지만 누가가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출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깊이 있게 또 길게 다루게 되는 것은 저는 한 가지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것 자체가 기적이죠. 우리가 봤듯이 엘리사벳은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이도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노산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노산도 애를 낳기가 쉽지 않은데 불임에 또 노산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것은 그 자체로 기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기적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해칩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굉장히 만연해 있어가지고 오늘날도 여전히 이 기적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한 폐해를 입는 거죠. 기적주의라는 것은 믿음을 무너뜨립니다. 이 믿음을 세우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그게 복될까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된 이유는 믿음이 보이는 현상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은 우리가 모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듯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믿음을 기적적으로 이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기적주의에 붙들려 살면. 항상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광기 이런 말 있잖아요. 철학자들은 이런 걸 그런 식으로 다루거든요. 광기. 그러니까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적주의에 사로잡혀 버리면. 모든 것을 그렇게 보고 게다가 거의 또 미신까지 또 짬뽕되죠. 기적주의로 살다 보면. 미신이 거기에 분명히 개입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기적의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막 추구하다 보면은 당연히 거기에 이제 미신도 개입이 돼요. 왜냐하면 기적을 자꾸 해석하거든요. 사람이. 기적을 해석하다 보면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의 주견이 개입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또 미신이 정당화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건 뭐 삶이 완전 피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많은 이단을 양상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이 사회학적으로 봐도 그래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목사로서 우리 사회의 이런 종교적인 영역들에 일어나는 현상들,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단만 많습니까? 사이비가 창궐하고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그 바탕에 기적주의가 있습니다. 네, 기적주의. 자, 그래서 하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고, 또 기적 자체가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은 더 이상 기적이 없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더 이상 계시를 수단으로 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적이 있다 없다 우리가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유념하십시오. 기적은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죠. 이따가 비가 올지 비가 안 올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죠. 그런데 뭔 기적을 단언을 해요. 기상예보도 어젯밤에 날이 오늘 아침 되면 엄청 춥고 눈도 많이 쌓인다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사님 보고 새벽에 힘드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문자까지 보냈는데, 힘드시니까. 자칫하면 우리가 요 주차장도 아주 가팔라가지고 위험하잖아요. 예? 차도 자칫하면 미끄러지면 사고가 나고, 그건 내가 걱정이 돼갖고 그래서 그냥 나오시지 말라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는 아침에 나와보니까 다 말라있고 깨끗해요. 눈도 안 오고, 날씨도 어젯밤에 들어갈 때 0도였는데 나올 때도 매나 0도예요. 새벽인데도. 날씨가 확실히 이상한 건 이상해요. 그죠? 보통 보면 저녁이 되면 기온이 급감해서 한 영하 2, 3도는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후에 일어나는 일도 모르는데 우리가 기적을 있니 많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기적주의에 매달리는 거는 아주 나쁘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오순절 신앙이 열정이 있어도 잘못된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기적주의예요. 좋은 건 좋다고 해줄 수 있어도 기적주의, 은사주의, 신비주의 때문에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윤리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요, 윤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열정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알랄랄랄랄랄랄 그러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뭐 있는 줄 알아. 안 그래요. 여러분 신학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게.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날 그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보면은, 물론 보수 쪽이고 이 장로교회 쪽은 또 아니냐. 내가 볼 때는 다 비슷비슷한데 다 그런 연약함들이 있어요. 우리가 늘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정죄하고 판단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기적주의는 반드시 신앙의 폐단을 불러일으킨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지만 기적 그 자체를 우리가 부정할 필요도 없고, 또 기적이 있다라고 해서 기적을 일부러 불러일으키려고 해서도 안 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의 탄생의 배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주의가 배격이 됨과 동시에 우리가 바른 기적을 이해를 할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아주 그 존재성이 부각되고 세례 요한에게 포커스가 지금 집중되고 있죠. 바로 그런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은 거예요. 그야말로 세례 요한 이 아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을 품고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66절 말씀처럼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이 약간 좀 부각이 되십니까? 예, 이 정도 되면 그 아버지도 갑자기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되고 또 아이도 갖지 못하다던 그 부모들이 애를 갖게 되고 그것도 늙어서 이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58절에도 보면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으로 함께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옛날 같으면 요즘이야 핵가족 시대라서 그런 게 별로 없어도 옛날에는 뭐 서로 친족들 굉장히 우리나라도 보면 그 공동체성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 이웃 사촌 누가 야 애를 못 낳다가 애를 낳았단다. 아유 걔가 애를 낳았나 이러면서 다들 뭐 엄청 이제 축하도 하고 관심도 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다들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9절에 보면 8일이 되매 그랬어요. 바로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아이,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이 율법의 규례를 따라 할례를 행하는데 이 할례 의식에서는요 보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보니까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사람들이 옆에서 야, 이 아이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을 따라서 주니어 사가랴라고 해. 라고 이렇게 다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때 60절에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아니에요.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딱 말을 해준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해준 겁니까? 천사가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벌써 여기서부터 세례 요한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1절에 그 주변에 있었던 여러 사람들, 그 할례 의식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아버지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희 친족 중에서 이 이름으로 칭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이름을 붙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저는 이제 남가니까 저희가 이제 의령 남가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학렬을 따라서 이름이 다 붙어 있었어요. 저는 상자 돌림이고 제 아래에 우리 아들 때는 우자 돌림이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돌림자. 그 밑에는 기자고 뭐 이렇게 쭉 이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함으로써 세례 요한 이 아기의 존재가 아주 특별하다는 것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자기 아버지와 자기 이제 친족들이나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쭉 이렇게 이름을 이어가는데 아주 특별한 이름이 그에게 주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62절에 보니까 사가랴를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다 쳐다보는 거죠. 그 아버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엄마가 애 이름을 어떻게 짓겠다 그래도 또 아버지가 뭐 어떻게 짓는가에 따라서 또 이제 아주 결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는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하고 물으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63절에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바로 그 서판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딱 쓰자 바로 그때부터 그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린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예. 이런 것 자체도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이런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세례 요한의 존재가 계속 특별함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64절에 그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랬습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이제 6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건 때문에 65절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유대 온 산골에 두루 퍼졌다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1장을 아직까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 누가가 얼마나 이 세례 요한에 대해 가지고 심층적이고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봤을 때 뭔가 비범한 그런 존재죠. 그렇죠? 범상치 않은 존재인 거예요. 세례 요한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신격화시키고 신화해버리려고 그러죠. 그죠? 우리 민간에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뭐 당군, 또 뭐 고주몽, 또 박혁거세, 또 뭐 김수로 이런 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자주 알잖아요. 뭐 알에서 나왔고, 뭐 환웅이 되었고, 뭐 꿈을 꿨는데 뭐 어떻게 되었고 누가 나타났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걸 그 인물을 신화한다고요. 태조 이성계도 엄밀히 말하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잡은 거 아니에요? 근데 태조 이성계도 그래서 나중에는 또 신화가 생겨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 유지가 그런 형태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게 성경은 세례 요한을 신격화시키거나 신화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하나도 없구나. 성경은요, 이런 거예요. 있는 거는 있다고 얘기하고 아닌 건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객관적으로 모든 것들을 서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안 보이죠. 기적이 어떻게 객관적이야? 우리 눈에는 기적이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르러 가지고 오늘날 사람들이 뭐라고 이제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신화적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렇게 기록한 거다 라는 식으로 이거를 덧붙여버려요. 근데 그게 아니죠. 지금 누가가 지금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아주 그 시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먼저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잉태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가서 3개월 동안 머물렀고, 그동안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 요한은 그 마리아의 음성을 듣고 또 마리아의 태중에서는 예수님이 엘리사벳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3개월이 되었을 때 이제 마리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개월이 됐으니까 엘리사벳은 이제 임신한 지 9개월이 되잖아요. 이런 게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계산이 딱 되는 거예요. 이 누가의 기록은. 무슨 얘기냐면 팩트를 있는 그대로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는 역시 의사죠. 그죠? 원래 의사들은 보고 기록하는 거가 전무이거든요. 왜냐하면 히포크라테스든 허준이든 간에 딱 이
그 의학적인 사실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이 과학자들의 주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례를 행하였고 뭐 이러면서 그때 또 있었던 얘기까지도 아주 비교적 분위기를 자세하게 서술해 놓고 있다 이거죠. 자, 그 속에 기적이 있죠. 하지만 기적주의는 없어요. 기적주의는 없고 기적의 목적과 뜻만 부각되고 있죠. 이런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그 어떤 기적이라도요,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도끼가 물에 빠졌다가 선지자가 도끼를 끌어올리죠. 그래가지고는 그 도끼를 잃은 제자한테 주죠. 예? 선지생도한테. 그런 사건 하나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충동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여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 세례 요한의 탄생과 그리고 그의 출생의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목적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서막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시선이 집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중심적인 맥락을 이룹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대한 가장 바른 이해가 그래서 언약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자, 이런 점에서 누가가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 제일 앞에서 보면 누가 자신도 그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아주 치밀하게 하나하나 사건들의 과정들을 기록한 거예요. 아, 그때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갔었구나. 아, 그때 천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구나.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에게도 들었을 것이고 또 마리아도 그때까지 다 생존해 있었으니까. 예? 마리아는 이 사도 요한과 함께 같이 있었죠. 그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어요, 여러분. 90세 이상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거의 한 95세 정도까지 살았다. 이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데 엄청 오래 장수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살아있으면서 뭐 했겠어요? 계속 이야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누가도 자세하게 듣고 그렇게 해서 시간적으로 배열을 했겠죠. 이야기를 적을 때. 아, 그게 그렇게 된 거구나. 이렇게. 자, 이제 64절에 이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면서 그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뭘 하냐면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마리아의 예언도 받고 또 엘리사벳의 예언도 봤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그 사건을 맞추어서 그쯤에 그 주변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갖고 있는 구속사적 의미를 이런 식으로 자꾸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예언을 하는데 누구에 대해서 예언을 하냐? 바로 자기 아들 이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요한의 존재와 또 그의 삶, 그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모든 예언의 내용들은 먼저는 성령에 의해서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사가랴가 입이 열리기 전에는 말을 못하고 혀가 굳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갑자기 혀가 풀리고 입이 열리면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자기의 아들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세례 요한은 상당히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또 말도 못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이 탁 풀렸다는 사실도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아놓고 난 다음에 답답해 있다가 갑자기 그의 입이 이제 어느 한때가 딱 될 때 열림으로써 그가 이런 예언을 하게 되면 신빙성이 더해지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신적인 증거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주 특별한 아이라는 사실이 부각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이 본문 66절의 내용은 이 67절부터 80절까지 있었던 이 사가랴의 예언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라고 보셔도 돼요. 오, 그래? 야,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앞에서 큰 일을 행하는 아이구나. 이 사실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할례를 행하다가 다 들은 거예요. 아이 이름을 정하다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문이 그 주변에 이제 다 나겠죠. 야, 그 제사장 사가랴가 애를 낳대. 이러면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빠가 말도 못하고 그리고 이름도 요한이라고 지었대. 이러면서 뭐 소문이 나면서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가 이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잠깐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68절에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죄에서의 속량.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그랬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예? 이스라엘을 위하여 다윗의 언약을 이제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 지금 현재는 아직 안 태어났죠. 그렇죠? 이제 곧 태어나게 될 그 아기가 바로 다윗의 집에 뿔인 거예요. 뿔. 그를 이제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었다. 바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라고 하시는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고 다윗의 위를 영원히 그에게서 영원토록 빼앗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우리라. 이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확실하게 이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71절에 우리에게서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앙과 소망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가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곧오소서 임마누엘, 곧오소서 임마누엘. 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소망하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과 나라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망, 그것이 71절에 이와 같이 묘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고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다. 자, 이 사가랴의 예언에도 이와 같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언약적으로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73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우리가 늘 이거 이제 더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복음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이 이제 태어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을 사가랴가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언약의 실체고 그가 바로 언약의 사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고 성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74절부터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선지자들의 예언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내용은 결국 이겁니다. 예수 하나님의 언약의 주가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과 하나님의 율법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그래서 사탄의 모든 결박과 사망의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함으로써 75절에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도록 하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그의 구속의 사역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룰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와 같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성취될 거라고 사가랴는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76절부터는 이제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했지만 76절부터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선지자 종으로서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우리에게 임하고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의 사역이 76절과 77절에 있죠.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요. 또 주의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뭘 하냐면 바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주인공이 이제 등단을 하면 일종의 서론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인격과 사역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등장하실 때에 그의 등장을 앞에서 예고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 다윗에게 맹세하신 바, 그 언약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바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고, 그래서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세례 요한이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주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온 우주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사건인 거예요. 반복되지도 않아요. 근데 이 단 한 번의 우주적인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죠. 우리는 뭐 입신양명하고 이름을 남기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오직 포커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께 맞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나는 죽어도 예수는 드러난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이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 왜? 내 죽음은 허무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니까? 예수가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추구하는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면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여러분도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방식 속에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존재로 부름받아서 일을 하고, 그래서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를 복주고 잘 살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되고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먼저는 죄사함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서고 그 바위 틈에 숨으면 환난 날이 임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비껴가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의 반석이잖아요. 그러므로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세례 요한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온전하고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프롤로그, 서론적으로 벌써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죠. 이제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본론이 이루어지게 될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딱 사라지게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30살에 죽잖아요. 30살에.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6개월 차이니까. 예수님이 30세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30세부터 31세 요 상간에 이제 어간에 세례 요한도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보면 거의 신화적인 인물이잖아요. 그죠? 엄청 특별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인물을 계속 사는 가운데에서 그의 존재가 부각되도록 안 하시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딱 끝나니까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역사의 무대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포커스가 이제는 이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지 아니하고 주인공이신 예수님께로 포커스가 맞추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8절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복음의 원천이라 그랬죠. 그렇죠? 모든 복음의 가장 그 복음의 셈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이 한량없는 조건 없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 자, 1호부터 돋는 해가 바로 예수님이죠. 돋는 해, 라이징 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태양처럼 이제 밝은 빛을 내는 거죠. 근데 그러면 세례 요한은 말하자면 밤하늘의 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달은 해의 빛을 비추어 주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이제는 지는 달, 뜨는 해, 세례 요한은 지는 달인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이제 79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얘기합니다.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세례 요한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세움을 입은 자입니다. 자, 이렇게 사가랴의 예언이 끝나고 이제 누가는 80절에 세례 요한이 점점 자라면서 강하여졌다 그랬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훈련받았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을 보고 그 가운데에서 심령이 그리스도에 앞서서 예고하는 사역자로 준비가 됐겠죠.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이 세례 요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 아이와 함께하고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빈들에 있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그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나실인. 그러니까 속세에 새 속에 섞여 가지고 아무 그저 그냥 뭐 범부들 소위 평범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항상 지도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훈련을 받아서 광야에 있으면서 뭘 준비했겠어요? 예수님의 등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먼저 많은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예언하셔서 역사 가운데 이 놀라운 증거를 남겨놓으시고 이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실 때에 먼저는 주의 앞에 큰 선지자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또한 담당케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세례 요한의 삶과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를 드러내는 것에 모든 것에 목적을 두고 오직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